사도행전 3장.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며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깊은 평안과 큰 확신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표적만 구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크리스찬 삶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치유, 이적, 기적적인 역사 이런 것을 구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요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죽을 병에 걸린 자를 낫게 하시는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 표적들, 치유, 이적, 기사 같은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적에 불과한 것입니다. 크리스찬들이 마땅히 해야 될 것은, 구해야 될 것은 이런 이적, 표적, 축복 이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복음을 전거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성전 미문에 날 때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이 치유를 받고 난 그 일을 통하여서 어떻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은 표적이 나타난 이후에 바로 그 표적을 통해서 복음을 전거하는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11절부터 16절까지를 먼저 살펴보면요. 11절에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와 솔로몬이 행각이라 칭하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보자마자 베드로는 지금 이 기회 표적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관심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모이는 이 일을 통해서 이야기를 펼쳐나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치유, 표적, 기적적인 기도의 응답,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 이런 것은 우리 개인의 능력, 우리 안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는 사실을 복음 전가하기 위해서 지금 베드로는 이 표적적 사건을 통해서 복음을 전가하는 기회로 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베드로가 정확하게 한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사람의 경건으로, 권능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을 주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이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 부활에 대한 복음을 전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그 마지막에 예수의 이름이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다. 혹은 예수로 말미암는 믿음이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다 하면서 이 치유와 표적과 기적과 역사가 예수와 연관이 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에 지금 베드로는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앞에서도 보았죠. 금과 은은 나에게 없거니와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이 안진뱅이가 그 오른손을 붙잡으니까 벌떡 일어나서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던 거 아닙니까? 바로 그는 이 사람을 치유하는 그 과정 속에서도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이 일을 행하였고, 그 일을 빌미로 해서, 그 일을 중심으로 해서 베드로는 군중들이 관심을 가지고 표적을 인해서 모여왔을 때 바로 복음을 전가하는 일까지 연결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크리스찬의 삶에 있어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기적 추구하고 예언 추구하고 치유 추구하고 축복을 추구하다가 가장 본질적인 예수 믿어야만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많다는 거죠. 우리 주위에 가난한 사람, 지진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은 사람, 혹은 병을 의학적인 방법으로 약으로 치료를 하고 의사를 파송하고 치과의사를 파송하고 건물을 짓고 그리고 학교를 지어주고 다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본질적인 사역은 복음을 전가하는 사역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이 부분에 대한 방향성이 정확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수많은 크리스찬의 사역자 가운데 그냥 예수 이름으로 학교 사역을 하고 병원 세우고 사람들 치유하여 주고 혹은 기도해서 축복받게 하고 치유받게 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을 발견하고 안타까운 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식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부름받았는가? 우리가 본질적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표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가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명백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이 성전 미문에 날 때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은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 것이 사실 아니었습니다. 다만 나에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금과 은은 나에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예수 이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이 사람이 번쩍 눈을 뜨고 단순한 믿음으로 그의 팔을 잡고 일어서서 뛰었다는 사실, 여기에 조그만 믿음을 볼 수 있지만은 치유는 어떤 때 일어나는가? 대개 세 가지의 카테고리를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환자의 믿음입니다. 병든 자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문둥병자 같은 경우, 소경 바디메오 같은 사람, 예수님을 찾고 구해서 그 사람의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걸 알 수 있죠. 두 번째는 중재자의 믿음입니다. 자, 병든 자도 별로 믿음이 없고, 혹은 그 치유를 위해서 하는 사역자도 거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간 것도 아니었는데, 중요한 것은 중재자입니다.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병든 것을 보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중재자입니다.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부탁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치유해 주셨습니다. 중재자의 믿음입니다. 이런 경우 전혀 환자에게 믿음이 없는 경우에도 치유는 일어날 수 있다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세 번째로 치유자의 믿음입니다. 자신이 예수 이름으로 치유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카이로스 타임이 임하게 될 때 치유가 일어나는 거죠. 오늘 본문에 지난 시간에 보았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명문에 날 때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을 치유한 사건은 바로 이 치유자 자신, 사역자 자신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카이로스 타임에 일어난 것입니다. 환자에게 믿음이 있든지 중재자에게 믿음이 있든지 혹은 치유자, 사역자에게 믿음이 있든지 이 모든 것에 공통점은 무엇인가니 하나님의 시간이 와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또 알아야 되겠죠. 매우 중요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의 표적을 나타낸 것을 넘어서서
그 다음 해야 될 본질적인 사역을 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본질적인 사역입니까?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17절부터 26절까지 보니까 회개를 권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너희들이 몰라서 그런 줄을 알고 있다. 그런데 너희들이 회개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아야 한다 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회개를 촉망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대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무지 때문이다. 그런데 이것은 성경의 예언이었다. 깨달음을 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어보면요, 정확하게 해야 될 포인트를 찍어서 설교하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 너희들이 무지 때문에 그런 걸 알고 있다. 그런데 알아라, 이것은 성경이 예언한 대로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고, 그 예언이 지금 성취되어졌고, 그 예언의 성취 때문에 이런 표적이 나타난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포인트, 처음에는 너희 무지 때문이다. 그런데 성경의 예언의 성취다. 세 번째는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을 가르쳐주마.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러면 새롭게 할 일이 새롭게 되는 날이 임할 것이다. 그때까지 마땅히 하나님의 아들을 받아주신다. 뭔 이야기입니까? 너희들이 회개하면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새롭게 되는 날까지 하나님이 마땅히 하늘을 받아주고 너희도 받아줄 것이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서 예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은 유대교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구약의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복음의 증거를 듣고 있는 사람들, 오디언트를 분명히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구약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가 메시아라고 어떻게 하는 질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담대하게 구약 성경을 통해서 특별히 그들이 존경하는 모세, 그들이 가장 아버지로 취급하는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말했던 바로 그 선지자다. 나중에 내가 한 선지자를 보낼 테니 그의 말을 들으라 했는데 그가 누구냐? 바로 예수다. 모세가 언급한 그 선지자, 메시아로 오실 선지자, 그분이 바로 예수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아브라함이 말했던 그 씨앗이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문이 복을 받는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 씨가 뭐냐? 단수이다. 그 씨는 메시아이다.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표적을 통해서 명확하게 전파되어지는 복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복음은 성경에서 예언되어진 그 예언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성취라는 것을 성경적으로 증거하면서 담대하게 전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치유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표적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 표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임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이렇게 전파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가서 어느 민족에게 혹은 개인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도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에게 표적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시작되는 것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그 사람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이 일까지 나아가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사실은 일을 하나도 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이 권세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해야 될 것입니다. 진짜 성령 받은 사역자는 누군지 아십니까? 결코 말로만 하는 자가 아닙니다. 반드시 표적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런데 표적으로 멈추지 말고 그 표적을 복음을 증가해 그 영혼이 확실하게 예수가 누군지를 깨닫고 믿게 하는 일에 우리의 모든 힘을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 사역자들이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 성령님이 일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을 통해서 표적이 나타나게 하십시오. 그걸 위해 기도하십시오. 이 사도행전의 중요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파, 성령의 능력으로 정인을 통하여, 그런데 어떻게? 정인의 기도를 통하여서 매일 기도로 하나님, 내가 가는 곳에 표적이 나타나게 없어서, 내가 기도하는 곳에 치유가 나타나게 없어서, 내가 기도하는 곳에 기적적인 응답이 나타나게 하소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분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아가서 이런 표적들이 나타날 때 그 표적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사명,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는 것 기억합시다. 표적을 넘어서서 복음을 전가하라. 하나님의 이적과 지혜와 축복과 모든 표적 하나님은 보여주시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반드시 목적적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고 하니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고 그것을 깨닫고 믿어서 구원받게 하는 일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이스라엘 사람들아 왜 개인의 경건과 능력으로 이 일이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주목하고 놀라하느냐. 그게 아니다. 이것은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진 일이다. 예수는 누구냐? 성경에서 예언한 분이다. 모세가 예언한 사람이고 아브라함이 예언한 사람이다. 그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런 표적을 나타내 주시고 우리에게 미래에 임할 영원한 천국의 표상을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미리 보여주신 것에 불과하다. 그 예수를 믿어야만 회개하고 믿을 때 여러분에게 유쾌한 날이 임하게 될 것이다. 주님 재림하실 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축복, 유쾌한 날, 새롭게 하는 날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복음을 전가하는 것이죠. 우리의 최종 복음은 바로 천국 복음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예수 이름 때문에 들어가게 된다는 이 사실을 전가하는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최대의 사명이라는 것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냥 예수 이름으로 선교사로 왔으니까 주님의 사역을 하니까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겠지. 얼마나 게으른 종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가하십시오.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내셨는데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가하면 따르는 표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성경은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여러분과 저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승리합시다.